사사기 9장 26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6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은 읽지 않겠고요.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설교 말씀 가운데 이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쳐부순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그 아버지의 힘을 가진 사람은 첩의 자식이었던 세겜 출신의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모두 71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70명은 기드온의 고향인 오르바에서 기드온이 여러 아내를 두고 살았던 그 도시에서 살았고, 이 아비멜렉만큼은 세겜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비멜렉이 무려 69명의 기드온 자식들을 죽이고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아비멜렉에는 비록 첩의 자식이었지만 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과 더불어 대략적인 분위기로 보면 아마 굉장히 천대받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에게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또한 욕망과 야망이 있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 아비멜렉이 세겜 여인의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 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에게 소위 말하는 정치 자금을 댔다라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밀어주는 그 정치 자금을 가지고 어떤 일을 내려면 불량배들을 샀어요. 돈만 있으면 사람 마음대로 죽이는 사람, 돈만 되면 사기치는 것이 그냥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는 이 오르바를 급습하고 기드온의 자식들 70명 중에 한 명만 빼놓고 69명을 붙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건 그 자리가 갖고 있는 무게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건데, 이 아비멜렉에는 그런 책임감이 없었어요. 그는 목적 자체가 그냥 왕이 되는 거였지 그 이상의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회 정치 시간에 정당을 만드는 목적을 이야기해요. 민주당, 공화당, 국민의힘 여러 당들이 있어요. 그 정당을 만드는 목적은 자기네가 정치를 하는 것이 정당을 만드는 목적이 아니에요. 정당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정권을 잡는 거예요. 왜 정권을 잡으려고 하냐면 그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정치적인 신념, 그 이상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의 목적은 좋은 정치를 펼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권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당의 색깔을 가리켜 통치 이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보수당, 공화당이 일반적으로 보수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의 국민의힘을 보수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보수당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정책은 뭐냐면 자유예요. 그래서 무한 경쟁, 시장 자유 체제, 그래서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감면하는 것, 세금 감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유 경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유 경쟁으로 나아가면 좋아지는 것들이 많은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 보수의 핵심은 자유인데 자유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수 정당은 작은 정부를 추구해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많이 뽑지 않아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작은 정부를 원합니다. 반대로 진보라고 하는 것은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복지,
빈민 문제 같은 것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보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조금 이렇게 억제시켜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손볼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보 정당이 되어지면 정부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좋은 것들이에요. 하나는 자유를 추구하고 하나는 평등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두 것이 한쪽이 만약에 힘을 갖게 되면 자유체제로 많이 가득게 되든지, 진보가 힘을 얻게 되면 평등주의 저책으로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균등하게 살 수 있도록 세금 문제 같은 것들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통치 개념을 갖고 있는 걸 가리켜 정당 정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당 정치의 특징은 그 색깔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왕이 되면 나는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통치 이념이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와 함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돈을 주자 오르바로 들어가서 기드온의 60형 아들들 69명을 다 죽인 불량배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정권을 쥐게 되자 그래도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세겜 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정권을 가지도록 뒷돈을 댄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생각이 뭐냐면 내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불량배들도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한다. 아비멜렉은 내가 왕이 된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다 내 자신을 위한 것들이었어요. 통치 개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에 있어서 그러므로 세겜 사람들은 자신이 무조건 도와줘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불량배들은 어떻겠어요? 아비멜렉이 왕이 됐으니까 이참에 우리는 한몫 챙기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불량하다, 뭐 깡패다라고 하면서 나를 업수히 여겼던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치 이념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회사 다니고 나를 위해서 국가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게 될 때, 이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느껴져서 내가 사랑을 주고 아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들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왕이 되면 세겜으로 가는데 도로를 놓아준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왕이 되면 이집트와 아라비아에서 오는 모든 상권들을 세겜에다가 주어서 세겜에 큰 쇼핑몰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배반당했다라는 거예요.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흔하게 이야기하는 것, 역시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불만이 가득하게 될 때, 그때 세겜 출신 또 한 사람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형제들과 세겜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가알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세겜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마음을 감추고 세겜 사람들에게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겜 어르신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웬 젊은이들이 팔을 붙이고 나와서는 농사를 열심히 돕는 거예요. 새벽부터 어른들을 돕고, 어른들을 보면 인사 잘하고, 누가 죽었다 하면 마치
본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 장례식장에 갇혀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자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이 가알이라는 사람에게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26절이에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신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세겜 사람들이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건 쟤는 내 편이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람을 보니까 세겜 사람들 보기에 이놈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편에 있어서 내 편이다라고 하는 신뢰를 얻게 되자 그는 자신의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편가르기입니다. 편을 잘 가르는 사람이 정권을 잡아요. 지금 뒤돌아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는 얘기예요. 정권을 주기 위해서는 한쪽을 죽이고 한쪽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편을 가르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요즘은 너무 많아졌어요. 27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었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이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왜 우리가 므낫세 지파 기드온의 자식들을 섬겨야 됩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세겜의 아들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편을 갈랐어요. 우리가 똘똘 뭉치면 왕을 만들 수 있는데 70명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세겜의 아들 나를 섬기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밀었잖아요. 가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입니까? 그가 실제로는 기드온의 아들 아닙니까? 므낫세 지파 아닙니까? 그가 세겜 사람들을 뭐로 취급합니까? 고향 사람으로 생각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를 이용한 것뿐입니다. 저에게 만약에 세겜 사람들 제 손에 붙여주시면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사람의 특징은 편을 가른다라는 거예요. 지역 감정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을 자극하며 편을 만듭니다. 편을 갈라서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아진다면 갈라져서라도 좋아야지요. 교회가 편을 갈라져서 좋아진 교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보세요. 남북으로 갈렸습니다. 동서로 갈렸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갈렸습니다. 젊은이들과 나이 드신 어른들로 갈렸습니다. 요즘은 젠더 이슈가 있어서 남자와 여자로 갈렸어요. 얼마나 더 갈라놔야 돼? 국민들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때때마다 그걸 갖고 가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망국병이 하나 있는데 지역 감정이에요. 가을은 세겜 사람들이 열광하자 다 자기 편인 줄 알고 더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다 내 편이라고 생각해도 절대로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이 분명히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어떻게 생각이 다 나하고 같겠습니까? 더군다나 가알은 자신의 입장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편을 갈랐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비멜렉의 신복 스불이었습니다. 가을이 여기에 도대체 아비멜렉과 관련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아비멜렉의 혜택을 받았습니까? 오로지 단 한 사람, 아비멜렉이 세운 사람, 저 스불밖에 더 있습니까? 하며 스불을 노려보았던 거예요. 그러자 스불이 이 전체적인 분위기에 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을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아비멜렉이 억지로 나보고 정치하라고 그래서 내가 세겜에서 정치를 하는 거지, 나는 진짜 아비멜렉 편 아닙니다.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도 세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스불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콕 집어 망신 줄 때 이를 갈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말은, 우리가 누구에게 한 말은 꼭 저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곳이 다 그게 넘어가요. 특히 어디가 넘어가는 줄 아세요? 우리는 거기를 가리켜 철치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좋은 분위기로 얘기했다 할지라도 철치에서는 꼭 넘어가게 돼 있어요. 가을이 한 이야기는 이미 스불에 의해서 아비멜렉에게 전달되어집니다. 30절부터 보세요.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을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스불은 세겜에 있으면서 가알 편인 것처럼 하며 모든 내용들을 아비멜렉에게 전달합니다. 더군다나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행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행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죽여버리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스불은 어디 사람이에요? 세겜 사람이에요. 그런 세겜 사람이 이 아비멜렉에게 세겜 사람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스불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데, 자기를 그렇게 망신 주고 자기 편이 아니라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도, 가알도, 스불도, 그곳에 있는 세겜 사람들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꼬리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 사사기에 있는 중요한 말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거로 사람들이 모두 자기 생각에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밤에 군사들을 데리고 세겜성 주변에 모였습니다. 큰 소리 치고 움직였던 가알에게 들쑤시는 거예요. 스불이 아비멜렉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당신은 준비를 해서 성문 밖에 나가서 한번 큰 소리도 한번 치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가알이 그 말을 듣고 호기 있게 성문을 열고 세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그냥 보는데 저쪽 산에서부터 사람들이 막 내려오는 것이 보여요. 가알이 너무 당황했어요.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빨리 스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쪽에 보니까 산에서부터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스불이 모른 척하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긴장하셨나 봅니다. 산 그림자를 보시면서 놀라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해가 뜨면서 산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34절부터예요.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을이 그런가 하고 이제 눈을 돌려서 들판을 보고 밭을 보니까 밭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들판을 보니까 들판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자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걸 보세요. 분명 사람들이 저기 들판에서도 이리로 오고 저기 점쟁이 모노님 상수리 나무 쪽에서도 이리로 사람들이 달려오는데 저들이 아무래도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서야 가을이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을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가운데로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리나무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아비멜렉의 군사가 완전히 세겜성 가까이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스불이 그때서야 반말을 하는 거예요. 가을에게 그때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리석은 이놈아, 너 왜 어저께 왜 아비멜렉 우리가 섬겨야 됐느냐고 큰 소리 쳤지? 그리고 나보고 세겜성의 유일한 아비멜렉 종이라고? 네가 어서 이제 네 말대로 나가서 싸워봐라. 산에서, 벌판에서, 밭에서 갑자기 나타난 이 아비멜렉의 군대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가을의 군사들을 쳐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은 그래도 열심히 앞장서서 아비멜렉과 싸우기 위해서 나섰는데 준비 안 된 싸움이에요. 저쪽은 밤새도록 매복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비멜렉의 군대는 평생 불량배로 살았던 사람들이 리더였던 군대였어요. 얼마나 잔인했겠어요. 더군다나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형제들이라고 봐주지 말아라. 나의 삼촌이라고 얘기를 해도, 외삼촌이라고 얘기해도, 사촌이라고 이야기해도, 조카라고 얘기해도 봐주지 말아라. 또 너희가 죽이는 대로 그 몸에 있는 것들은 다 니들이 가져라.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9절부터 보겠습니다.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이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그림을 그려보세요. 세겜에서 전투하러 나왔어요. 전쟁을 하는데 이쪽 세겜 사람들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도망을 가요. 근데 세겜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겜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성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도망갈 수가 있어요? 도망을 못 가고 성문 앞에서 무수하게 죽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더군다나 성 안에서는 스불이 전략을 짜서 가을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전쟁터로 내보냈어요. 아비멜렉은 아루마라고 하는 곳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루마라고 하는 건 높은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전쟁이 끝난 것처럼 다 죽이고 나서 기드온이 아루마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이 세겜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그만큼 죽여도 아직 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야기가 그 다음 날 들어옵니다.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이 철수한 줄 알고 밭에 나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비멜렉이 세 대로 나누어서 그 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43절부터예요.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합체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보세요. 아비멜렉은 성문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성문을 아예 딱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두 떼가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였어요. 밭에 누가 일을 하러 나갔겠어요? 남자들이 일을 하러 나갔어요. 그리고는 문 부시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다 죽였어요. 물론 내일 본문에 보면 도망간 사람들이 있는데 도망간 사람들은 불태워 죽였어요. 기드온에게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나이 드신 어른 중에 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비멜렉 날세, 자네 외삼촌일세, 죽여. 삼촌 저예요. 그래도 죽여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거기다 소금 갖고 오라고 해서 소금을 뿌렸어요. 왜 소금을 뿌렸을까요? 식물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거기다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이 세겜에 다시는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만든 것은 얼마 전까지 자신이 태어나서 자신이 자란 고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비멜렉이 죽인 사람들은 엄마의 친척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도와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역시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듣는 얘기예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왜 그렇죠? 부부가 사는데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부부가 싸울 때가 있잖아요. 싸운 다음에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었을 때 믿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잠들겠어요? 내가 잠든 사이에 얼굴에다 이상한 거 부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국에다가 못 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안 생각하고 먹잖아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 종업원들이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캐시어 할 때마다 옆에 붙어서 돈을 제대로 하는지 삥땅 치는지 그거 보면 어떻게 장사하겠어요?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교인들이 목사를 못 믿어서 목사가 뭐 하는지 맨날 감시하려고 그러고 목사는 교인들을 의심하면 그거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분명히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 이것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들에게 이 시간에 이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전략을 짜고 소리를 내고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시고 오로지 자신들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아비멜렉도 내가 왕이 돼야 될 거야. 불량배들은 내가 나를 괴롭혔던 것들의 것을 빼앗아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됐으니까 우리가 크게 한 자리 차지할 거야. 가을도 내가 저 아비멜렉을 대신해서 왕이 돼야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시고 다 자기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있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소견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가슴속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들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장식품에 불과해요. 성경도 장식품에 불과해요. 어떠한 것들로 마음이 찔린다 할지라도 자기가 왕인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인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요한일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부부간에 사랑이 없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부부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사람을 믿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랑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배신했어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모두 이기적인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고 세겜 사람 같은 사람이고 가알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말세에 기롱할 때가 온다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냥 이기적인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속성이 그래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나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꾸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불편해져서 안 불편하려고 용서하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진짜 힘든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도 남을 미워하는 게 편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럴 수가 없어요. 불편한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요, 교회를 다녀도 편을 가르고 나누고 싶은 욕구가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너무 좋은 찬양 나왔는데요, 낮의 넬처럼 밤의 넬처럼 우리 같이 찬양해 볼게요.